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떻게? 또 아들은 나와 같이 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생명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하는 자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저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래서 원래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면 아버지는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러면 아들은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라고 하는 건 뭐 무슨 상속, 무슨 뭐 아버지 어머니 이 관계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뭘 받았어요? 다른 건 못 받더라도 생명은 받아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4절 보는 바와 같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같이, 다시 말하면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내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하지 않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생명과 영양분과 진액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비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으로 예수 안이란 무슨 뜻인가? 예수 안이란,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한 그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 어떤 때는 관계를 끊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나 아주 두툼하고 너무나 돈독해서 끊어질 수 없는 이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관계가 이거 오늘 끊어질까 내일 끊어질까 정말 아주 불안한 이런 관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게 무엇이 관계를 맺게도 하고 끊어지게도 하느냐?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두툼하게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 관계가 희미하게 끊어지기도 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를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쫓겨난 거죠. 왜 쫓겨났죠?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네가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면 그 관계는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간질시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는 열심히 하고 남들은 다 은혜 받겠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설교가 안 들려요. 그리고 듣기도 싫어요.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세워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되어 있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귐이 끊어지게 되면 생명의 공급이 동시에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기불을 아무리 멋지게 정말 이 등을 밝혀도 그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전력이 끊어져 버리면 이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밝힐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가를 결정지어 버린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나는 시간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난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는지, 그것은 지금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긴지 모르겠어, 내가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정말 앉아있는 시간이 피곤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은 마귀로 대우해버린 것입니다. 마귀를 대단하게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의 대우를 마귀와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는 이간질시키는데 네가 그 마귀의 말에 순종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대우하듯이 너를 대우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와 똑같은 신분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말에 순종하고 사는 자를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의 진리,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버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할 수밖에. 내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네가 그 진리를 따른다고?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대우했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특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교인이 교인을 전도해서 그게 생명 주는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함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해서 전도해서 온 자도 있고요, 수평 이동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혹은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자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배웠구나, 이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배웠구나 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바로 배우지 못했구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 예배생활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바로 못 배웠구나. 너희가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훈련,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넌 기도를 배운 일이 없구나. 네가 헌신하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당신은 잘 배운 게 아니구나,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이전에 그가 했다고 할지라도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의 원론대로 가르치기를 힘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심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웃을 전도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바로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삽니다. 그렇게 말씀도 살았더니 내가 변화되네, 내 마음이 달라졌네, 내 기쁨이 생겼네, 내 가정의 생활이 달라졌네. 뭔가 생명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경험하고 삽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규모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다고 그랬죠? 나타나요. 이것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의 삶이 달라졌네, 우리 경제 생활이 달라져 버렸네,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줘 버렸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게 보인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예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대로, 섬기는 대로, 정말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직분을 감당하거나 예배 생활,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대우하는 자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대우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대우하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여기신다.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 어떤 그냥 그 관념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대우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자, 오늘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이 말은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죠. 계속해서 여기 나도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무엇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원론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 계속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버리면 너희가 무엇을 원한다고? 그러면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 붙이는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주문처럼 기도 끝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입시켜서,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주문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 말은 그분의 신분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분의 권리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분의 자격으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낼 수가 없는데, 내가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그분의 권리로, 그분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그분의 자격으로 내가 기도했다고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 권리, 자격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 이 말씀에 그분의 자격으로. 다른 것으로 구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구해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버리세요.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권리로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신분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아들의 신분으로 기도하기만 해버리면, 그분의 권리로 기도해버리기만 하면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아들의 신분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무엇이든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걸 받을 수 있는 아들의 권리, 아들의 신분을 갖는 조건이 무엇일까? 무엇이든지 요술방망이처럼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되어져 버리는 그 자격, 그 권리 조건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계명.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누구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율법, 모세 오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두 번째,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아들의 권리와 신분을 갖게 되고 그 권리로 기도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되어져 버린 역사가 있게 되겠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계명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라고요. 계명. 아, 대단합니다. 사랑은,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올려가지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뭔가 생명을 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 인사이드,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생명이 있어져 버리고 아멘입니까? 어디 안에 있으면? 생명 안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계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 들려야 안 되어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 밖에 춥죠. 오늘 날씨 좀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좀 춥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뭘 느끼죠? 따뜻함을 느끼죠. 지금 얼마나 정말 이 청정 그 공기가 지금 돌아가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따뜻함을 느껴버립니다.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밖에 나가지 마, 밖에 나가지 마,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밖에 나가면 추워, 감기 걸려, 콜록콜록거려. 그러니까 실내 이 안으로 들어와.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춥지 않아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따뜻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밖에 있다면,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면 따뜻함을 느낄 체간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추워서 뭐 엄마가 호호 불어줘도 그걸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 안에. 따라, 하나님 안에, 생명 안에. 믿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생명이 없죠. 하나님 밖에 있다면 춥지요.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 인생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 안 받고 싶어, 안 받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실내 공간, 이 공간에 들어가지고 나 따뜻하게 싫어, 따뜻 싫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실내 공간 안에 있다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는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는 줄 수 없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무슨 권사, 뭐 홍권사, 뭐 장권사,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섞여 있는 중에서 누가 마귀 안에 있는 자인가? 마귀 안에 있는 자인가? 뭐 죄인이죠. 누가 율법 안에 있는 자인가? 그건 종교인이죠. 그 형식적 신앙생활의 사람이죠. 누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목표자의 바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자는 마귀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자가 생명 줄 자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자로 하나님 눈에 띄일까요? 마귀 안에 있는 자가 띄일까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띄일?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그 절대 기준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절대 기준이 뭐냐? 계명을 순종하여 예수의 진리를 지켜 그가 사랑하는 자인가? 어떤 자인가? 사랑하는 자인가? 따라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이걸 보시고 너는 예수 안에 있구나, 너는 마귀 안에 있구나,
너는 미워하고 너는 증오하는구나. 너는 그냥 형식적이구나. 넌 껍데기구나. 율법은 이것을 하나님은 구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 뭘 보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뭘 보시고? 네가 사랑하는 자인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생명 주는데, 우리가 정말 그 생명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인색합니다.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자꾸 꼬집어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살인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이게 보이고 이게 아니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넌 살인한 자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이웃을 살리는 거. 내가 사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동료를 살리고 내가 아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것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이웃은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남 살리는 일에는 모른 척 해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나만 잘 살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전부 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남에게 무언가 생명을 줘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원리를 아는 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이 뭐라고요? 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키는 모든 것의 마지막 초점은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웃이 누굽니까? 나 아닌 자는 다 이웃입니다. 남편도 이웃이고요, 아내도 이웃이고요, 자식도 이웃이고요, 형제도 이웃이고요, 203동 아줌마도 이웃이고요, 다 이웃입니다. 이해하시게? 나 아닌 대상은 다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들로 대우하시는, 아들의 권리를 가져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이웃을 살립니다. 누구를 살립니까? 강도를 죽으면서까지. 야, 이 힘들다, 나도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살리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존재 목적, 내가 사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교인들이 첫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봉사도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직분감도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정말 인색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도 소유도 아깝지 않고, 내 에너지도 아깝지 않고, 모든 수고를 들여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자기는 그렇게 맨날 남 좋은 일만 시켜. 남 좋은 일만 시켜. 아니, 자기는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아이고, 그냥 온 동네방네 다 챙기고 다니네. 아이고, 교인들 다 챙기고 다니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 같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는 사랑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의 육체와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이웃의 생명과 그 영혼과 육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뭘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사랑으로 온다. 기도 응답은 뭘로 온다고요? 사랑. 내가 뭘 교회 헌금을 드리고 내가 뭐라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을 이룸으로써 기도 응답은 온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번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기도 응답은 사랑으로 온다. 기도 응답은 사랑으로 온다. 기도 응답은 뭘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너를 위해 산다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구나.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할 수가 없지. 그런 거로 너에게 응답할 수가 없지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해주고 싶은 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저 자가 내가 사랑한다면, 김 집사를 내가 사랑한다면, 이 집사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가 내게 사랑을 보였다면 나는 저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스러운 자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오래간만에 손자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객지 간 딸이 왔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 줄까? 뭐 해줄까? 말만 해. 얘기만 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입혀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먹여주고 싶어. 배불리 먹었는데 더 먹어. 어머니 배고파요. 배가 불러요. 그래 더 먹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주고 싶고, 즐겁게 주고 싶고, 행복하게 주고 싶고, 풍성하게 주고 싶고, 넉넉하게 주고 싶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고 싶고, 즉시 주고 싶고, 하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하죠. 뭐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랑받을 짓을 해버리니까. 그 사랑받을 짓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해 버리니까 그에게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루려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라. 그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50평 아파트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할 능력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은사를 구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50평 주소서, 내게 물질을 좀 주소서, 내 건강을 주소서, 좀 성공을 주소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소서 할 때는 마치 죄인처럼 자신감이 없게 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죄책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든지, 네가 50평 아파트를 구하든지, 네가 출세를 구하든지, 네가 성공을 구하든지,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기만 한다면 넌 무엇이든지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난 물질이 필요해요, 난 명예를 필요해요,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50평에 살고 싶은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네가 인색한 것이 죄고 이웃에게 생명 주지 못하는 것이 죄고, 이웃의 영혼에게 전하여 생명 주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신만 알고 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이웃을 챙깁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오늘 또 정말 교회 문턱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자식 잘되고,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려면,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뜻은, 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만 해버리면,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내 모든 소유와 내 수고와 내 열정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기만 하면 네가 구하는 모든 거 하나도 죄가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나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구한다면 그건 죄야. 그건 주실 수가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버리면, 따라서 무엇이든지,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허락해 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 성경을 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함으로?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계속 사망에 있어요. 사망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 알거니와 있잖아요. 알거니와.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경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망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인색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가 누군가를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다는 것을 알거니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근데 뭔가 형제를 사랑해 보십시오. 인색을 뛰어넘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이 이상은 못, 아니요, 뛰어넘어 보세요. 뛰어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넘게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넘어버렸을 때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에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믿는다는 게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뛰어넘기만 해버리면, 난 진짜 쟤 못하겠어. 나 진짜 내 친구, 정말 내 진짜 그 보기도 싫어.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